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 신약성경 180쪽, 181쪽에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 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시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헤롯 왕의 가문이 있어요. 여기 헤롯 대왕이 있고 여자 헤롯 대왕의 이제 부인들의 이름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나중에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랑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알리스토모 블루스라는 사람, 그리고 빌립 1세,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이렇게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근데 헤롯의 아들들이 헤롯 왕이 있을 때는 여기를 다 같이 다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을.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는 헤롯 아길레오라는 헤롯의 아들들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상상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베다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마르다 집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오려면 베다니로 해서 이 감람산으로 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안토니아 요새라고 해서 빌라도 총독이 주로 가이사라에 가 있다가 중요한 일을 다스릴 때는 여기 안토니아 요새 여기서 이제 총독이 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헤롯 궁전이 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기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 있었고 쭉 해서 여기 하마스 궁전이 있고 여기가 베다니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 이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갈림산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잡혀온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잡혀서 지금 이쪽 빌라도가 있는 요새 이쪽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으로 보면 그걸 전제로 하고요. 가이사랴라고 해서 이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로마를 위해서 건설해놓은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해안가에 있는데 그 총독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기가 너무 휴양지로 좋습니다. 바닷가에 쫙 도시를 만들어 놔서 이쪽 여기 와서 이제 머물렀다. 요건 뭐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저 가이사랴에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다. 그 공적을 빌라도의 공적을 담아놓은 비석입니다. 이게 이날 유월절 준비일이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제사장들이 얍삽하게 지금 정치 권력이 누구냐면 이 로마에 충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에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청주제일교회 가면 그 당시 목사님이 일본 군복을 입고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장로교총회, 감리교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하라고. 그거는 문화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세상 총칼 앞에 그렇게 꼼짝 못하고 거기에 아부한 거죠. 그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힘이 있으니까 로마의 권력 앞에서 지금 아부하는 거죠.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제 빌라도가 하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라고 군중과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니까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한 예수를 정말 죽여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는 왕이 없다. 왕이 없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아까 제가 헤롯의 가계도와 지도를 보여준 건 각 나라를 그 지역의 왕들로 다스리도록 한 로마 황제로부터 지명받은, 임명받은 왕들 외에는 왕이 없다. 이방인의 왕이었던 헤롯을 칭송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소리를 지르면서 군중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번 이 말씀은 대비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불과 며칠 전에 종려주일에 이스라엘에 입성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군중 대중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다시 소리 지르고 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나가시니라고 한 건 아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골고다로 나갔다. 아까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이라고 아까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좀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이죠.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이게 골고다의 지금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못 박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 상반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교재는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수치와 극도로 섬뜩한 끔찍함과 가장 냉정한 잔인함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맞는 죽음,
성부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이 가득 찬 성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성부와 성자의 영적 분리는 우주가 소멸되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언어를 초월한 신비에 속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인간 메시아다. 왕의 혈통으로서 이방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영광스러운 구원자 왕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다. 예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광으로 찬양받으시는 메시아가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분이고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유대인들 보기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철학적 기대와 영적인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로 가시지만 죽음이 당신께는 고통이 아닌 듯이 감당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고뇌나 두려움이나 고통 없이 우리 죄와 사망의 짐을 지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이게 이후에 십자가를 이렇게 기록되고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걸 여기 이제 패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인데 이건 히브리어고요. 요런 모양이 된 건 히브리어입니다. 요건 로마가 그 당시에 무슨 말을 썼느냐면 그리스어입니다. 지식인들은 그리스어를 썼어요. 요 밑에 있는 건 라틴어입니다. 로마 말입니다. 그래서 저 패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저렇게 썼다. 이게 예수이고요. 이게 예수란 말이고요. 여기도 이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는데 십자가 위에 패 이름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다. 빌라도가 골고다까지 따라왔다는 점은 놀랍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마지막까지 협력한다. 그러나 직접 제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라고 썼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제사장들은 진짜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앞에다 자칭 스스로 이걸 써달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그걸 거절하고 이렇게 의패를 썼다. 이것은 오늘 제목을 제가 만왕의 왕, 십자가에 못 박힌 만왕의 왕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빌라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빌라도는 나름대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인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위패가 써져 있다는 것은 아까 쭉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오는 거고,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실패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나도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밀레의 만종이라는 거죠. 유명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당시에 이 그림에서 이게 바구니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감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감자병이라는 게 영국에 있었습니다. 감자를 먹다가 어느 날 감자가 우리로 얘기하면 연작이 안 되는 거예요. 감자를 계속 심다 보니까 어느 날 감자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영국 이 지역에서 이 감자만 먹고 살던 사람들 주식이, 우리는 쌀을 먹습니다만은 유럽은 이 감자가 주식이에요. 감자가. 그래서 유럽 사람들 스테이크 먹을 때 옆에 감자가, 우리나라는 밥을 주지만 감자를 유럽 가면 줍니다. 그래서 감자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림에는 이 바구니에 있는 감자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서 그 어린아이를 묻으려고 하는 관을 그렸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림의 분위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하니까 나중에 똑같은 그림에 이 바구니 하나만 감자 먹을 것으로 바꾸고 기도하는 모양을 보니까 추수의 감사,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그림으로, 지금 세계적인 그림으로 이것을 볼 때마다 변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은혜와 축복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 만왕의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위패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저희들 주님의 자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그 속에서 부활하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것, 좋은 일, 희망이 가득 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